갈라디아서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로 가서 목회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역시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로마서를 썼죠. 그런 것과 똑같이 갈라디아서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가본 적은 없으나 편지를 썼던 것은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당대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만 사도 바울의 수고로 개척된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편지를 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얼마든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 받는 것만 해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봤으니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로마서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주로 교리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로마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도 비슷합니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관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곳은 어딘가 하면은 안디옥이나 에베소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곳에는 안디옥이라 그랬다가 어느 곳에는 에베소라 그랬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썼는지를 모르고요. 언제 썼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에다가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회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교리적인 측면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보낸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써준 내용이 뭐냐? 그걸 말하기 전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 이제 편지를 보면 어느 편지든지 사도 바울의 편지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의 1장 1절부터 처음에 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이다. 근데 내가 어떤 사도냐?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1장 1절에 꼭 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첫 부분이라 그러면 맨 마지막 마지막 장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또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도 역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오늘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인 나 바울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도인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길게 설명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 번째, 그럼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거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사도는 누구를 보고서 사역을 감당해줘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까 세운 분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기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취조받을 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제가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했더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8절에 의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 기쁘시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음행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반과 음행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음행을 했다. 하나님 기쁘지 않죠. 내가 더러움 속에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지 않죠. 창세기를 보면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6장에 가면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가 되더라. 육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들이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리스도를 섬기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살 수 없잖아요. 음행을 할 수 없잖아요. 더러움 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슨 교만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겨요. 세상에 자기 섬겨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낮아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칭찬한다니까요. 저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겸손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들었던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칭찬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시더라.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는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동휘 목사님에 대한 칭찬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회를 조정하고 있는데, 남녀 선교회를 조정하고 있는데 나이별로 자르니까 자꾸만 밑에가 없어지고 위에만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조정하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선교회를 조정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선교회를 나이별로 자르지 않고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를 자르게 된 거는 이제 교회적 형편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전도가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이동희 목사님이 쓰신 책. 그 책은 지금 이제 품절돼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하면 살 수 있는데,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의 이제 기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름 자체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라고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알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이제 쓰는 교회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쓰면 그 교회는 사랑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근데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지금도 가보면 깡통, 이제 미군 막사, 동그랗게 이렇게 깡통 막사로 지금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거기 가면 이제 유명하고요. 그분이 이제 뭐 굉장히 큰 교회를 했는데, 그거 이제 교회 재정의 60%에서 70%를 선교를 하는데 다 쓰고, 뭐 대단하죠. 근데 그분에 대한 칭찬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할 때까지 개인 차를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 없이 다녔다. 그럼 어떻게 다니느냐? 주로 택시 타고 다녔다.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렇게 이제 겸손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차가 없으니 나도 차 없이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서 사셨으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저는 이제 범접을 못하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준 차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이 돼요. 차만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서 섬김을 받으면 종이 아니고 그 사람 누가 칭찬해요? 누가 좋아라 해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사람들 억누르는 데 쓰면 누가 칭찬해요? 주께서 내게 힘 주신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닮았다 얘기하죠. 다 칭찬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아요.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중에 많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지나왔으니까요.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좀 시험해봐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생활들 하셨고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그 회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사장님 뜻대로 다 하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만 해도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부교육자들이 제 눈치 보고요. 저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꾸로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갑질 안 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안 하고요.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얼마나 잘나서 제 눈치를 보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섬겨야지. 교역자들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여러분 제가 이제 위임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자로 임직들 했잖아요. 제가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투표해가지고서 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반대했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를 반대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마디로 해도 예쁜 말을 하고 말을 해도 격려를 하고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임직은 누가 시켰어요? 임직도 성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투표해가지고 임직자를 세운 게 아니고요.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요. 제가 교육해가지고서 결국은 제가 안수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거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1절 다시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323장을 찬양을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저 이 찬양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꼭 새겨봐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부름받아 나섰는데, 자, 부름받아 나섰다는 것은 내가 불러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낸 곳으로 가는 거지,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만 따라 가는 것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골짝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 아간 얘기 나올 때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곳이 아골골짝이에요. 그래서 아골골짝은 어느 곳이냐? 돌 맞아 죽은 곳이 아골골짝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길이었잖아요. 이게 직분자들의 길이고 목회자들의 길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요, 내게 아니에요. 영광은 다 하나님 거예요. 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다 보니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종이다. 진짜 위대하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과 권세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돌리는 거. 사도 바울이 언제 영광을 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영광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영광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의 존경 받아보려고 애써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더니 그가 죽은 지 2000년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바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도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죽었더니, 2000년 전은 지금도 이 새벽에도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곳이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 새벽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아직도. 자, 하나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야, 2000년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할 때 내 얘기 해야 돼? 그런 적 있어요? 나 끝까지 얘기해야 돼?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뭐냐? 이게 출발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군지부터 살폈어요. 나는
사도일 뿐이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꼭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둘로 정의했어요. 종, 사도. 이제 그 얘기죠. 자, 2절 보시면 두 번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 왜요?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요, 평강이니까. 자, 은혜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만두고요. 평강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함이 싹 들어오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오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무섭다 생각하면 집을 못 들어가고요. 요즘은 이제 치안이 많이 좋아졌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골목길에 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뒤에 치안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돈 뺏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골목길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그 골목길 집을 들어가려고 골목길을 쑥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서 오면 그 다음날부터는 골목길 못 들어가요. 누가 기다려줘야 돼요? 아버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불안함이 한번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서움이 한번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움이나 불안함은요,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지옥이에요, 지옥. 혹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만 늦게 와도요, 애가 교통사고 당한 건 아닌가? 그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함. 요즘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를 앓는 분이 많아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해요.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공황장애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특별히 그래요. 왜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공황장애의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인데요. 공황장애가 오면 활동을 못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았던 게 컬투인데, 컬투쇼, 컬투. 그 중에 정찬우가 지금 활동을 못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연예인 중에 누가 그러냐. 이병헌 씨 옛날에 그랬고, 이경규 씨도 그랬고, 유승수 씨 그랬고, 하유미 씨 그랬고, 김구라 씨도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나왔고, 현아, 장나라 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혜리 씨가 그랬어요. 장혜리 씨가 누구냐면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1980년대 중반에 노래를 불렀던 장혜리 씨라고 하는 분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불렀던 분인데 지금은 그 공황장애 우울증 극복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권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면 장혜리 씨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그거 듣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찾아오면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예수 믿으면서 불안함이 없는 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내가 누구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고 많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곰곰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